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예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아름답게 풍요롭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제단이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요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실제는 그렇지 못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이렇게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요롭게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풍성한 수확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바다와 육지의 소산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이들을 축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 은총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독서 말씀 듣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린을 주신다는
제1독서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섬기껏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킨 것은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시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선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야훼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되라고 고생시킨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이제 너희를 기름지고 넓은 땅,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솟아 샘이 되고 냇물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들이려고 하신다. 그곳은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여는 땅이요 올리브 나무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땅,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땅, 돌에서는 새를,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는 배불리 먹으며 하느님을 기리게 될 것이다. 제1독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증개성시는 시편 65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놀라운 기적으로 정의를 세우고 우리 소원 들어주시니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설레는 바다와 술렁이는 물결, 설치는 부족들을 가라앉히셨습니다. 하느님은 이 땅을 찾아오시어 비를 내리시고 풍년을 주셨습니다. 반리랑에서 물을 대시고 흙덩이를 주무르시고 비를 쏟아 땅을 흠뻑 적신 다음 움트는 새싹에 복을 내리십니다. 광야의 목장에도 기름기 흐르고 언덕마다 즐거움에 휩싸였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의 말씀은 시련과 유혹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2독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 얼굴의 생김새를 거울에다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비추어 보고도 물러나서는 곧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2독서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셔서 층계성가 346장 하느님 내신 거룩한 이모 성령이 계신 거룩한 몸 이웃을 사랑 만물을 사랑 주님이 내게 하시네 하느님 내신 수많은 민족 모여이 지은 모든 생명 서로의 다름 주님의 솜씨 우리는 서로 존중하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용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올해도 어느덧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정말 갑자기 코로나가 발병해서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죄송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이 재채기하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라서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덮고 올 한 해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게 코로나만 외치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 코로나의 와중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이 되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햇빛을 바라보고 그 햇살이 딱 비춰오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멍하니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끔찍한데, 제가 조심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또 여기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드나들고 어쩌면 제가 이전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았는데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잘 넘어가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으로, 또 이렇게 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불만족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하느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설령 또 코로나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기는 그 하느님이 존재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더 크게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지나간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올 1년만 돌아봐도 코로나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한 번도 안 시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뭐 2000년 시작하자마자 9.11 테러가 나가지고 세계가 막 전쟁으로
금방 망할 것 같은 그런 야단과 법석이 엄청나게 흔들어댔지만 또 우리는 그것들을 잘 넘어가고 그걸 잘 이겨내오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그동안에 많은 성장도 이룩한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제 삶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교인들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대전교구도 교회도 뭐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는 것, 즉 역사죠. 그게 지나간 시대를 돌이켜보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에 굉장히 높은 지혜에 속하는 것인데 돌이켜보는데 우리 교회가 28년 되었습니다. 1992년 7월 15일이 첫 번째 예배로 기록되어 있어요. 92년에 아마 모든 걸 쌓아달고 나와가지고 우암동 지하에서 처음으로 아마 예배를 드린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설립일을 1992년 7월 15일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 이후로 28년 지났습니다. 오늘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성경 앞에서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출애굽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이쪽에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 위에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쭉 쓴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 오늘 8장을 읽었는데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실껏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느냐? 그 40년 동안에 나는 너희들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해줬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줬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40년을 백성들을 광야를 끌고 다니면서 시험을 하시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채비를 하죠. 우리 교회도 청주 수동교회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나와서 새로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구에서 인준도 받지 못한 채 기도로 시작한 결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교구에서 간신히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교회도 새로 옮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마치 지금이 바로 이렇게 신명기에 쓰여진 그 시점,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지나간 시절을 어떻게 돌아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돌아왔다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것들은 추수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의 농사의 추수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년은 1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지나간 시간 또는 나의 일생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해서 축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고생했는가,
또 내가 얼마나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었던가, 그 가운데서 나는 또 어떻게 빠져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구출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코 성과만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한 것만 늘어놓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나간 시기에 얼마나 어려웠었던지, 또 하마터면 커다란 실수와 잘못된 실족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도 다 다시 한번 떠올려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곳까지 이르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 자신이 이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끌고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승승장구하게끔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처음에는 교구로부터 인준받지 않은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것이었겠지만, 또 점점점 교구가 인정한 다음에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또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시키고 발전시키는 문제, 또 다른 새로운 식구들이 와서 교회의 자리를 채워서 이 교회가 점점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재미있다가도 한때는 재미가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늘 웃음만 있다가도 또 얼굴 찌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길러내려고 하실까?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끌어오신 뜻이 그곳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또는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냐,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지느냐 문제를 놓고 서로 이견도 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그런 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또 보충해 주시고 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 메꿔 주시는 하느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의와 하느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들을 구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게, 자, 우리가 이렇게 1년을 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이 넘치든 부족하든 여기까지 오게 만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이제 지나간 시절은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모습을 또 한번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지나온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온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는 바로 그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저렇게 이쁘게 입히시거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우리 아파트 담장이 장미덩굴이에요. 근데 거기에 장미가 너무나 이쁜 철없는 장미죠. 아까 제가 몇 분한테 그 사진 찍은 걸 보여드렸는데 너무나 이쁜 장미가 딱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거 금방 서리만 맞으면 금방 시들어 버릴 거고, 뭐 아궁이에 그걸 떼지는 않아도 다만 그거 다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못 갈 저 꽃도 저렇게 훌륭하고 이쁘게 입히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느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앞으로의 내 삶을 방향을 찍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저기 좋은 게 있네 하고 그것을 찍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오면서도 지금까지 지탱하게 해준 그 힘이 무엇에 있는가? 내가 이제까지 거꾸러지고 또 다른 길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왕좌왕한 그런 혼돈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 자신감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혜로 단련시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일에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만큼 훈련되고 건져 올려진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로,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를 망각하고 자꾸만 다른 뭐 좋은 게 있네, 그것을 좀 가봤으면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지혜의 힘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쳐다볼 때는 눈을 뜨고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감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곳에서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낼 것인가, 지금 한창 커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 이때 어떻게 이 애를 뒷받침해 줄 거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업체를 어떻게 다음 단계로 올려놓을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은 농사 지을 때 뭐가 좋을 거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방향은 모든 사람들 한가운데 살아계신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의 완전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봐야 할 방향은 내가 다음에 어떤 만큼 돈을 벌고 어느 지위에 오르고 무슨 집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느님의 선물과 풍족한 은혜, 그것을 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뒤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마음속에 심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신명기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오늘 명하는 계명을 성심껏 잘 지키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밝혀질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미 내 안에 심어졌으니, 내 안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을 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그곳에 건너갈 힘과 의지와 수단이 없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꿈에 불과한 겁니다. 내 인생이 개꿈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하느님께서 자기의 온갖 정성을 다 바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이룩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삶을 이룩해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 존재보다도 귀하고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꽃피우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풍요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끝에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코로나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곧 백신이 나오겠지만 백신은 아마 또 계속 맞아야 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것이든지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원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일지 이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그 지혜로 그 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시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恩寵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유모세 주교와 오 키프리안 사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계 성공회가 코로나19 감염병을 잘 극복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2022년 남베스 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그 아프신 분들, 박정희 모니카, 박수찬 베드로님, 박교연 수산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손마리아님, 한경애님, 연모세님, 정정희 마리아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 건축 기금을 위해 봉사하시는 어머니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군 입대 중인 박현식 베드로 군과 이민재 발렌틴 군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아니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아니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봉헌성가 503장입니다. 주님의 사랑 크셔라. 이 죄인 용서하시고 하늘의 보좌로
기도합시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에 왕 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세상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며 한 빵을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의 성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비연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낸 지난 1년의 모든 순간들을 예배에서 은혜로 감사드렸습니다. 감사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1월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공주 스리치골 미리네 수녀의 피정의 집에서 대전교구 성직자 연피정을 실시합니다.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매일 온라인 밤기도는 목요일까지 쉽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28일 예정된 대전교구회의에 참석하는 우리 교회 대의원은 신요셉 신자회장, 이병화 모세 사제회장님, 신혜린 어머니회장님이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어머니 원례회는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에서는 청당 건축기금 조성을 위해 김장김치를 담가 판매하시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11월 28일 토요일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니 아버지 회원님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김장과 교우님들의 김장 그리고 판매할 김장까지 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9시에 밤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금요일 밤 9시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온라인 밤기도의 대도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신부님께서 연피정에 참석하심으로 쉽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교구 소식도 좀 봐주시고요. 교구 소식 이 교구의회가 11월 28일 날 있습니다. 우리 김장하는 날하고 또 겹치게 되는데 어쨌든 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도자를 위한 피정을 지금 주교님 사모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애도자를 위한 피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족 가운데 특히 이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는 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교님께서도 자식을 잃은 그런 슬픔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분들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피정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교님 서품 7주년 예배가 7월 6일에 있다는 소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자교회도 지금 이제 건축하는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주교자교회의 건축이 우리 교구에 어쩌면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지어도 되지만 이 주교자교회가 그 터가 개발됨으로써 거기에 어쩌면 그 만약에 이게 생각하시는 대로 되면 큰 프로젝트, 아주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우리 교구의 어떤 중심 그 센터 성당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 원하는 그 모양대로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 그러니까 우리 교육으로 저는 지금 신부님들의 삶이 안정이 안 되고
신부님들의 삶이 안정이 안 되니까 이 선교를 좀 적극적으로 못 펴는 그런 한계가 늘 있었는데 지금 대전 주교자 교회에 있던 터가 그 대전천 주변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세종 같은 그런 모습들이 되는데 대전은 이미 그 인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곳이 아마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곳으로 변해서 우리 교회가 남은 땅을 우리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곳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한 40층 내지 50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누구를 믿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코오롱 건설이 그 지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건설이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묘한 갈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국제 부동산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미국의 뉴욕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의 그 사제 회장을 역임했던 분이 그런 국제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사람하고 지금 연락을 좀 주고받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잘 되면 어떤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대전 주교자 건축도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성가 524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준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느님이 은혜로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